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뀐 행정 권한과 권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대제사장 세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구금이 되고 있는 동안 2년 동안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변함이 없는 것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 변함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었고요.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뜻 안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한쪽에서는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답보 상태에 있는 그들의 상태. 한쪽은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 세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이면은요, 2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 안식일과 다가오는 절기들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을 겁니다. 제물들이 수없이 희생이 됐고 그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에게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지속적으로 2년 동안이나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누구도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주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거나 어떤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년 동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그냥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바뀌지 않는 모습. 한쪽에서는 정말 바뀌지 않는 환경과 여건인 감옥 안에서 꼼짝달싹 없이 그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너무 극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때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변함이 없어요. 뭐가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려 하면은 내가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원칙이 변함이 없는데 그 대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한 상황과 환경들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받은 이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나 가이사한테 가야 되겠다. 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뒤에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옵니다. 베스도가 또 다시 재판을 다시 한번 또 신문을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 바울의 얘기를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해보고 찔러보고 뭘 어떻게 해도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가야 됩니까? 자기 의지가 굳건해서입니까? 아니면 한 번 마음먹은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속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 가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예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2년 내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가 가야 한다라는 이 명확한 뜻,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감옥에서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그 시간만 보내시구려, 시간만 갈아시구려 하며 앉아 있었던 것 같이 바울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잘 지냈겠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요. 아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게 된 전후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왜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물론 가택연금 상태지만 바로 그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연금 구금 상태인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동일하게 가이사라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낸 겁니까? 지금 이 상태도요, 누가 와서 만나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걸 막지 않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권이 어영부영 그 관리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벨릭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누가 와서 만나는 것,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챙겨주는 것, 이거 막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총독의 감옥 안에 보호받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 어영부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도자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함없이 오직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꺾이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또 역시 기회와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뜻을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 감옥에서 어떤 삶을 보내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로마의 감옥 생활로 한번 이 시간으로 보면 앞으로 가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뒤로 가보는 것 동일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의 2년은 로마보다 전이니까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바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낸 옥중서신이라는 그 귀한 성경들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감옥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살펴보는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서는 이랬고 로마에서는 이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옥이라는 환경과 여건,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서도 잡혔고 거기서도 잡혔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감옥에서 그런 것과 가이사라에서의 감옥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본인이 권면만 해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써보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마치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런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듯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받는다는 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의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다 자포자기하여 때나 기다리고 상황이나 기다리는 그런 기회를 노림으로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를 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간수장과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문의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라는 게 드러난,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자로 누가 봐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감옥에서도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했던 것을 안 했다거나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짜증을 냈다거나 왜 나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가 하여 하나님께 대든다거나 믿음의 실망 때문에 무언가를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소홀히 했다거나 핑계와 이유를 삼아서 끊어버렸다거나 감옥에 있다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하여 여기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저런 거 못합니다의 개념이 아닌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잡혀왔구만 이라는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이 예수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들을 주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2년 내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편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감옥이 주님 안이라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주 안. 주님 안.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인상 찡그리면서 그 구속된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주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 그늘 그 십자가 아래라는 것으로 주님 안이라는 정리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이 묵상이 되었을 때에 그게 기쁨이 됐던 겁니다. 감옥이 기쁜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감옥 안에 주님 안으로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했다라는 것을 추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2년 내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역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옥중서신에는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의 감옥 2년 동안 로마의 감옥 동안에 변함없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역추적을 했습니다만 그랬던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가이사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적용과 기록은 안 돼 있으나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면서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갇혀서 잠깐 동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이 감옥 안에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고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여기 있던 세상에 있던 바로 그 삶이 여기에 보냄받은 바자로서 여기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구속이라는 건물 안에 있어야 감옥입니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벌벌 떨면 누가 뭐라 그럴까봐, 누가 이럴까봐, 누가 저럴까봐 벌벌 떨면 인간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많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혼자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잠도 못 잡니다. 관계 때문에 벌벌 떱니다. 누가 뭐라 그럴까봐 한마디도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불평과 원망을 수두룩하게 쏟아놓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감옥 아니고 뭡니까? 그 비좁은 감옥 안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감옥이에요. 정말 감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감옥이라 하지 않고 그걸 주님 아니라고 표현했고, 거기서 기뻤다라고 얘기해.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를 오히려 그 좁은 구석에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렇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은 이 땅의 것, 여기의 것, 그 작은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거기 위의 것을 늘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삶을 보냈을까, 그걸 종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역시 본인이 혼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거기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온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이 왜 안 떠올랐겠습니까?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닐 텐데, 3차 선교행, 2차 선교행 이제 지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때 거기서 있었던 그 놀라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찬송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가 그 옥토가, 그 감옥이 열려서 풀려나왔던,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시켰던 그때의 이야기요. 물론 그때랑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 거기는 감옥의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해 거기다 보내놓으신 거고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너무 억지 추측 아닙니까?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서 기도했고 매일매일 그 시간을 보냈을 터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이 감옥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대 빌립보에서처럼 이 감옥이 열려서 내가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일까요? 거기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풀려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 짧은 머리로도요, 세상에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도요, 바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깊게 그가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추정되면서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도 모른다 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감옥 이야기도 우리가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를 딱 따져보니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하고 이 생각이 짧은 이 사람들. 그러면 저보다 몇 배는 더, 아니 몇백 배는 더 믿음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실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능하며 기도와 찬송에 더 저보다는 몇백 배 더 몇천 배 집중하였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분명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감옥이 열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제가 석방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와닿습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였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기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무언가가 응답되는 것, 사건과 상황들이 아닌 바울의 삶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이 곧 응답입니다. 감옥에서의 삶이 곧 응답입니다. 재판이 지리멸멸하게 연기되는 게 응답이었어요. 벨릭스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린 게 응답이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응답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40명이 밥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덤빈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곧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응답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의 2년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펼쳐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여러분의 삶이 곧 그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삶을 성실히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처럼요. 감옥 생활 2년도 성실히 감당해 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3가지 말씀을 통해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가 그의 삶이 곧 응답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어떻게 용납을 했는지를 옥중서신 3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응답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응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받은 여러분의 삶이 곧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제가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응답받은 존재, 응답된 삶으로서 바울과 같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